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머릿돌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머리입니다. 또 돌머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면 생각나는 건 돌머리이고 또 이어서 생각나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에 대한 유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머리를 갖다 대면 IQ를 알려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머리에 그 기계를 갖다 대면 당신의 IQ는 140, 또 당신의 IQ는 120, 123 이렇게 말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머리 나쁜 친구가 그 기계에 머리를 갖다 대니까 돌 놓고 장난치지 마세요. 돌 놓고 장난치면 기계가 고장나요.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우리. 야, 너 돌 넣지 마. 기계 고장나. 그리고 나보다 조금만 좀 지식이 부족하면 이런 돌대가리 하면서 놀리잖아요, 친구들. 저는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돌대가리라고. 이처럼 친구들끼리 조금 지식이 부족하거나 좀 머리가 나쁘다면 돌대가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집에 머리가 아주 나쁜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IQ가 10입니다. IQ가 10이었는데 손가락 2개 끝을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손가락 2개를 맞추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아들은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원하는 핫도그를 아버지는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핫도그를 입에 맞추지 못해서 온 얼굴에 케첩을 바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IQ는 20입니다. 이 아들은 화장실에만 가면 붕덩 빠지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빠지더라도 붕덩 빠지지 못하도록 팔을 옆으로 뻗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화장실에서 붕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또 빠졌냐고 아버지가 물었더니 팔을 뻗어서 걸린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만세를 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IQ가 30입니다. 셋 중에 제일 낮습니다.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갔는데 형 둘은 먼저 올라갔는데 동생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밧줄에 매달리고 형들은 위에서 밧줄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절벽을 중간쯤 올라갔는데 머리 좋은 이 셋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밧줄을 놓아버리면 형들이 뒤로 발락 나자빠지겠지. 자기가 다치고 손해볼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셋째는 그만 밧줄을 놓쳤고 그 셋째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돌 하면 나쁜 이미지와 우스운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보면 산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돌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 지역에서는 건축 재료로 쓸만한 돌이 아주 귀했습니다. 특별히 건축할 때 지금과 달리 머릿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머릿돌을 좋은 것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기초로 돌들을 연결해서 건물을 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며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릿돌이 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 말씀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성경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믿지 아니하고 그 돌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똑같은 머릿돌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 돌 위에다가 아주 멋있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그만 그 돌에 걸려 넘어져 코가 깨지고 인생이 망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양옆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때 강도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메시아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메시아면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정말 메시아면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나 좀 구해달라고, 너 진짜 메시아 맞냐고 그렇게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비웃는 강도에게 너가 그토록 큰 죄를 짓고도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죽어도 싼 사람이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라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 강도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을 거절한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둘 중 하나를 결단하며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원히 저주를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의 신앙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위에 영원한 집을 세워나가든지 아니면 그 머릿돌을 거부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망하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일본 오사카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행을 쭉 하면서 오사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오사카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성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었다는 것과 또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성의 성벽은 이 강대상 크기만한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보는 사람마다 입이 딱 벌어진다고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오사카 성을 구경하고 나오다 보면 버려진 돌들이 있는 마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사카 성을 쌓기 위해서 일본 전국에서 돌이 보내졌는데 성벽을 쌓는데 쓰이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버려진 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돌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머릿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자신의 인생의 주축돌로 삼고 그 돌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학벌은 얼만큼 되느냐,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녔느냐,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을 지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영원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머릿돌과 연결된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신분을 갖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휘장은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좋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어진 이유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짓는데 머릿돌로 삼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전도사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또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비서실장과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실장처럼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경우 1인당 GDP가 200불입니다. 그러니까 1년 소득이 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소득이 15,0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잘 살고요. 여기에서 5년만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자기 나라에 가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의 강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강 옆이 쓰레기 봉지로 아예 까맣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GDP가 3만 불 이상이고 직장이 없어도 평생도록 정부에서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똑같은 지구 위에 있어도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대통령을 해도 스웨덴이나 유럽 국가들은 평생이 보장되는데 하나님이 대통령을 하신다면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으면 튼튼하게 잘 성장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63일 만에 발견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 더미 밑에서 부엌에 있는 음식과 물을 먹고 처음에 겨우 연명하였는데 발견된 당시 몸무게가 25kg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먹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벽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외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벽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이 몇 장이나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수십만 장의 벽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벽돌이 기둥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우리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벽돌 중 하나가 힘들다고 빠져나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춥다, 덥다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세워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벽돌은 버림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 발에 걸리는 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성되이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이 힘들고 지친다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벽돌 혹은 돌이 그냥 흩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돌 대신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여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또 주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서로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휴가 중에 있사오니 돌아오실 때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